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죠. 우리 어린이집도 있었고 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가정에 들어닥치는 고통이 뭡니까? 병입니다.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들어도 특히 애들이 병든다, 부모가 병든다, 이건 가정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병을 넘어설 수 있느냐? 병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느냐? 또 병이 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여태까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의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치유는요, 이 의학을 배우고 또 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는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약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으로 다 치유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여기에 이제 영적 치유에 대해서도 또 사실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이 이제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많은 의사를 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또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 효험이 없고 더하고 아마 그게 하나님이 튼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구원과 동시에 좀 완전 치유가 됐어요. 이 구원하고 치유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의 옷을 대니 그의 손에 옷을 대니 그렇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손을 대니 구원도 받고 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많이 시달렸는데 병에 많이 시달렸는데 결국은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를 만졌는데 기적같이요 구원도 받고 병치료도 받았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여기서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사실은 지금요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 병동이야. 정신 문제 와 있고 지금요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요 큰일 났어요. 이 청년들이 막 뛰어야 될 애들이 막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그따다가 또 직장도 안 되지요. 또 결혼도 했는데 결혼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서 막 자살 소동이 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요. 우리 예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하게 지금요 교회도 그동안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 왔지요. 이때 들어닥치는 것이 병 아닙니까? 고통이 심하죠. 보면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각종 병입니다.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질병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보면요, 뭐 다른 게 안 되지요. 병부터 나서야 됩니다. 특히 암이 걸렸다,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병에 오는 고통이라는 이것은 말도 못 합니다.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 특히 영적 질병도 있죠. 이건 의사 가지고 손에서는 잘 안 되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이요. 이 무슨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이 발작을 했어요. 귀신이 발작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 귀신은요, 군대 때입니다. 군대 때 귀신이 들었어요. 예수님 물었어. 너 뭐냐니까 나는 군대 때. 이 사람 하나에게 군대 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무섭습니다. 군대 때. 제가 이건 사실은 내가 확인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치유했어요.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제가 치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광동인데 불광동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산에서 내려가는데요, 동네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안악내 보고 저 뭐냐니까 우리 동네에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가출사 출신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또 귀신 들리면 더 힘 좋잖아요. 그 지금요 그 귀신이 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내치려고 돌을 들고 지금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대요. 그래요. 그 소리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딱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그냥 그 덩치 올로 쳐다보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라라. 그러니까 돌이 툭 떨어진 거죠. 야,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건세. 너 집이 어디야?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꾸적꾸적 가는 거 있죠. 따라가보니 집이 아니라 개판이에요. 막 문짝 다 때려 부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엎드려. 그러니까 방에서 엎드리는 거 있죠. 그래 엎드리는 것에다 손머리에 내가 이렇게 내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조금 뭔가 잔잔한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혹시 여기에 기도원이 있나 하니까 저 한국 기도원이 저 있다고 나와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조금 이제 니엄니엄할 때인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 동네 놔두면 안 되겠고 집에 놔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 따라오는 거 있죠. 이 예수 이름 무서운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 있죠.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슬슬 어두워지는 거 있죠. 큰 덩치도 크고요. 그런데 내 뒤에 오잖아요. 저는 겁 하나도 안 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안 나가가지고 신림동에 이 귀신 고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이제 거기 내가 이제 듣고 갔죠. 권사님 부탁했어요. 내가 매주 토요일만 올 테니까 여기 좀 가져오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제가 갔습니다. 금요일 날 전날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그 귀신 뭐 사는 집들 뻔한 거 아닙니까? 막 비가 와가지고 오다고 다 젖었어요. 토요일 날 가니까 햇빛이 쫙 나니까 그 귀신들을 다 박아 내려보냈어요. 마당 울타리 안에다가. 심한 귀신은 발에다 잡고 치우고 손에다 잡고 치우고, 좀 덜한 귀신은 손에만 잡고 치우고, 좀 치유받은 사람은 또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귀신들을 척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또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왕중왕, 나는 박정희. 너 누구냐 하니까 나 군대 때 하는 거예요. 아, 내 그때 알았어요. 군대 때야. 이 성경에만 있는 군대 때를 갖다가 아, 이 사람 속에 지금 군대 때가 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제가 야, 내가 누구냐 하니까 목사래요. 제가 예수 믿어 1년도 안 됐거든요. 날 보고 목사래요. 그래서 귀신이 뭔지 알아맞혔죠. 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안 됩니다. 맞아, 이야기나 좀 지지만 그것까지는 근본 치유가 안 되죠. 그러면서 또 7장 24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까? 보면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아들이. 그리고 예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물과 불에 막 들어간대요, 얘가. 귀신 들리면 그렇거든요.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 문제로 막 우상 섬기고 말이지, 귀신 섬기니까 지금 완전히 이 동네가 귀신 동네라. 이거 지금요, 이건 병원에서 손 못 댑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도출 되려 없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지요. 자,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있는 것도 다 허비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했다. 더 병이 깊어진 겁니다. 효염도 없고 더 병이. 참, 이게 얼마나 병에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의사 만나봐도 그렇지요. 있는 것 다 낭비했지요. 이제 효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고통 중에 절직에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 만지는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병들으려고 이런 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사탄의 속에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떠났어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 떠나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겠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사단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이것이 병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원인입니다. 참 무섭죠. 두 번째,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 이게 뭡니까? 그게 우상성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전부 귀신 섬겼잖아요.
귀신 섬기면 3, 4대캐인데요. 이거는 완전 저주입니다. 우상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그 죄의 고통은 주로 정신병이 많지요. 무당이라든지 우상 많이 섬긴 가정에 영적 문제에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짓는 죄, 이 자범죄도 또 무시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 자범죄 무서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구원을 받아놓고 이 죄 자꾸 지으면 자꾸 병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깨달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끝났지 않냐고. 우리 다 끝났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은 이런 죄를 범할 적에 내 몸에 자꾸 문제가 옵니다.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런 죄 안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죄를 지니까 자꾸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귀신도 들리고 우울증도 오고 막 자살 충동이 나고. 지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나와서 예배보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요, 예배도 못 보지요. 막 여기 엉켜있지요. 막 죽을 짓입니다. 그러면서 육신 문제도 옵니다. 육신에 온갖 병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까지. 그러면서 후손 문제입니다. 자기만 아닙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줍니다.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이 여기서 옵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저주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사건 속에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그거 째가지고 고쳐놔도 이것 때문에 다시 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복음 차원에서 의사로서 이것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인도도 해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이 지금 그 사람 병 나서 놓으면 또 옵니다. 또 와. 틀림없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여기서 오죠. 그래서 오늘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면 어린 양, 머리에.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을 적에 반드시 피제사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나 모든 것이 전가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죽여서 피 흘릴 적에 피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태워 드리죠.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 4장 아벨이 피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이 이 피제사 드리다가 형의 시기에 죽었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피제사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피제사.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피제사 드렸잖아요. 마무리 숲을 가했죠. 이 피제사 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양을 잡고 그 머리에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을 죽여서 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창세기 22장 그 이삭이요 진짜 이 피 제사 확실했지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순양.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담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서 바로한테 희생제사 드려라, 희생제사. 희생이 무엇입니까? 피. 우리 백성 내놔라.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이 피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는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를 적에 흑암이 꺾이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피를 발라 그랬어요. 피를. 레위기 3장 1절 8절에 보면요. 레위기 1장 8절에 보면요. 3장 1절이죠. 레위기에 이 성전에서 피제사.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날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합니다. 이제 실제 왔을지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오랜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요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당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이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로마서 25절이죠. 3장. 뭘 말합니까? 하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못 가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내가 믿고 영접할 적에 이제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 끝났지요. 속죄입니다. 이 원죄가 완전히 끝났죠.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자고 나오니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함이라. 마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상관없이 살아가고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길 열어줄까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결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요,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자범죄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조상죄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갖다 결론 내리자 이 말입니까? 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목회를 하면서 병 없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정경총회장들 다 목회 그만두고 병들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걸 어디서? 교회에서 나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평생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뭐 하겠어요? 퇴근 시간에 불 켜놓고 성경 보고 또 기도 조금 하고 이걸 갖다 매일 했습니다. 세 번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의 힘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연조, 내 인생 경험과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복을 받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달라고 않겠는데 굉장히 은혜,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이 능력이 와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능력 충만입니다. 이걸 안 놓친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와 매일 퇴근 시간에 이걸 하니까요, 내게 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능력 충만이요, 병하고 상관없이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병 걱정하겠어요? 믿음인데, 능력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을 참 하면서 병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데 보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정식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나는 병하고 끝났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라면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예 병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싫어했어요. 왜? 내가 병들어 있으면 주님이 치유하면 되지. 절대 내가 육신적인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안 그래도 내게는 은혜가 있는데다가 그분이 나의 주인을 알고 나니까 병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 안 합니다. 제가 더 축복받은 것은 제가요, 진짜 다 끝났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제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이 80 정도 되면 여기저기 구석에 병이 옵니다. 내가 볼잖아요. 저는 상관없이 30년 달려갑니다. 왜? 내가 이런 삶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7천을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세요. 조금 안 된 것이 우리 다락방의 정경총회장님들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건강이 안 뒷받침 안 되니까 다 그만뒀어요. 저는 내가 건강해지. 운동합니다. 그러나 운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자범죄 끝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조상죄에서 다 끝난 거예요. 복음 누리면 완전히 끝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우리 전포공 가진 의사들이 뭐 오면 째가지고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답니다. 여기서 원인이 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여튼 주 안에서 제가 우리 집에 식구들한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산서도 내가 막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있잖아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막 다 잠 깨워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안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구들 말에 우리 집사람 위시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내가 막 안수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는 병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저의 믿음이죠. 우리만은 아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갖지 않았나. 이런 믿음 속에 살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들어봐요. 솔직히입니다. 병 들어봐요. 내가 산을 좋아하는 거, 자연인을 좋아하는 거 왠지 압니까? 이상하게 암이 들어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나와버려요. 저거 왜냐? 거의 암 걸린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또 보면서요,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 스트레스 안 받죠. 자연은 거짓말 안 하죠. 거기서는요, 뭐 자기가 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좋은 물 마시죠. 버섯, 뭐 하여튼 자연의 그 누리는 거 다 누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어도요, 자연 속에만 들어가서 살아나요. 오늘 우리가 자연 속보다 더 자연 속이 복음 속인 줄 믿습니다. 복음 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모릅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다, 좀 걱정이 된다, 염려된다, 다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 불신앙의 깊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나님만 믿어져요. 온갖 게 걸려 들어와요. 이것저것 걸려 들어오면요 자꾸 무너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계속 힘 받으라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새벽 기도뿐 아니잖아요. 9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안 받으면 여기 휩쓸리다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그런 끝난 사람은 우리에게 건세를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줬어요. 저는요, 초신자가 귀신 쫓아내고, 그래 오산에 문제가 아니에요. 오산 저 성흥교회는 말이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초신자가 목회하는데 이 건세를 주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도 줬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 적은 식구들이나 자식을 통해서 사단을 잡고 그러지 그냥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좌우편에 계신 왕 되신 걸도요, 이렇게 장난치는 저 사단 꺾어달라면 그냥 꺾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오랜 연조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이 건세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를, 여러분의 집을,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지려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데 사탄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망가지게 만듭니다. 문화를 통해서.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다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자꾸 그 이상한 거 자꾸 쳐다보면 자꾸 걸려듭니다. 그게 전부 사단이 우리를 꺼낸 통로죠. 그러면서 또 주 안에서 우리는요, 문제는 이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세력이 어떡할 겁니까? 이 군대 때 이 귀신이 온통 판을 칩니다. 내가 그거 가서 봤어요. 그 귀신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대로구나. 이 군대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뭘 하냐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저 무전경에 엿지 말라고. 뭐 감옥이죠. 귀신 들어가는 거.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우리 내보내지 말라고 여기에서. 근데 마침 돼지떼가 막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저 돼지떼에 이어들라고. 뭐 돼지떼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군대떼가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막 이 돼지가 막 이 귀신 들어가면서 막 저 삐뚤로 해가지고 막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마가복음 9장 25절 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귀신 다 쫓겨나는데 제자들이 보는 자기는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답을 주지.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 제가 귀신 쫓아내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쫓겨나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 쫓겨나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오산에 목회할 적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 제게 아마 그런 쪽에 체험을 준 거예요. 안양에 와서는 뭐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전부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와야 고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고치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 종들 되면요, 이 귀신에 부닥쳐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당집에 가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팀이들요, 순회팀이 처음에는 막 겁냈는데 지금 무당집에 막 들어갑니다. 무당 별거 아니거든. 그 귀신 들려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이 역사를 다 꺾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5절. 아침에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주한 무화과 나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네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산이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권세 기도입니다. 이게 권세 기도 무서워요. 이게요, 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면요, 이게 참. 그리고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요, 당신이 현당을 시작했네요. 당신께서 시작한 현당은 당신이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태가 동북계 주인이 주인인데 건축도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왜? 받은 줄로 믿어라. 7천 주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 다른 거 없어. 이제는 7천을 파고들어야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정치하고 있는 정치, 모든 분야에 영적 사무엘을 세워야 된다. 그 한 사람을 세우면 전 세계 다 산다. 하나님께 미션을 줬잖아. 벌써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7천 사역을 하려고 하면 7천 사역을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각 분야에, 7천 분야에 이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지도자가 와야 7천 군데를 다 살리고 남습니다. 그리고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들, 이 중직자지요. 그리고 미래 7천 렘넌트 보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약간 실수를 했어요. 교육자가 들어오면 분명히 뭐냐, 7천이 뭐냐, 기도해봐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기도해봐라. 내 전문이 무엇인지 기도해봐라. 이걸 기도해서 결정나면 그 분야로 올인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뭐 좀 일꾼 키운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막 이렇게 막 뭐 우리 교육자들 막 왔어요. 뭐 신학교 뭐 졸업도 하고 또 목회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 한 20, 30명 왔던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7천 하는 교회다. 그래 7천 하는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본인이 진짜 7천 어떤 사무엘도 아닌데도 나 7천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막 들으면 7천 사역합니다. 내가 볼 적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제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했더니 노했어요. 뭐 할 거냐 하니까 저는 이거 전문으로 왔다. 나는 이런 전문으로 오겠다고 내가 그랬어. 그 사람 신앙 상태가 그 전문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말고 교회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냥 와서 목사님 나 7천 사역하겠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7천 사무엘이 와 있어요. 와 있다면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막 갖다 들어보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안 그러면 안 들어보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그거 들어보줍니까? 안 들어보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누가 네가 혐의가 있거들랑 이 혐의가 있거들랑 그 사람 용서해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어떤 건세가 갑니까? 이 충만한 능력이 전달됩니다. 이게 건세입니다. 충만한 능력이 건세.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도 있지만 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적에 그 능력이 전달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능력이 전달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뭘 말합니까? 뭐 손을 얹어서 나감을 입으리라. 거기 보면 굉장한 말씀이 있죠. 16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뭐 음식물질에 조금 안 좋다는 음식물질은 이 생각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리라. 여기에 내 능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면목동에 집사로 있을 적에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에 청와대 영양사가 있어요. 집사인데 이제 둘이서 그 만민기도원에 갔어요. 만민기도회 어떤 기도입니까? 그 나온모이가 그 이름은 목사님 하는 기도인데 커요. 지하님. 그뚝 갔더니만 은혜 받아 갔더니만 기도를 갔지요. 그 노인네가 탁 들어 누워 있어요. 할머니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저부터 부흥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우리 아들들이 여기 갖다 놨다래요. 어디가 안 좋습니까? 하니까 마디마디마다 간절돼서 지금 7년 동안 들어 누워 있대요. 앉지도 못한대요. 할머니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사주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할머니 교회 갈 수 있게끔.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할머니 교회 가고 싶답니다. 앉게 해주십시오. 먼저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막 진하게 그때만 해도 제가 집사 때인데 막 성령 충만했죠. 기도했네요. 이제 기도하고 앉으라고 못 앉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좀 앉으라 그랬죠. 봐라요. 할머니 앉았잖아요. 이제 서야 되잖아요. 이제 설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 아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고 싶은데 이제 앉았으니까 서야 됩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서라까지 못 서잖아요.
이제 그 집사를 보고 좀 일으키라 하니까 서잖아요. 할머니 봐요. 섰잖아요. 할머니 이제 걸어야지요. 내가 이번에 기도할지 아멘 하십시오. 이번엔 걷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서 할머니 걸어보라고 못 걷잖아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둘이서 부축해야지. 조금 더 나아져 걷는 거 있죠. 할머니, 이젠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교회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지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 지하실 큰데 막 뛰어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내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능력이 막 전달됩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주 안에서 여러분, 손을 얹어서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아플 적에 말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교회 다니가는요, 하자 세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체도 지금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령 충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이 강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힘있게 하니까 여러분 일부러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자제하면서 합니다. 자제하면서 내적인 힘을 막 줘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이 뭘 말합니까? 이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세상에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어요. 만질 적에 무슨 말 했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5장에 보면요, 옷자락을 만질 적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구원 관계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갔죠?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걸 봤습니다. 구원도 받고 완전 치유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문술주의 피바를 찌게 그 애굽의 저주 가운데 우상 가운데서 병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 문술주의 피바를 찌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도 했었고 그들의 질병도 그다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 엮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버려요. 확실히 믿어봐요.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뭘 말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때리면요, 이 사람은 충만함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충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새벽 미망에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뭐 한다고? 당신도 충만해야 되잖아요. 새벽 미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금 동국교는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지금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있는, 완전히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완전히 덮여있는 세상이 사는데 어쩌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오늘 하루를 맡기고 믿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요 좀 해보면요 힘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하루가 벌써 아침부터요 망가집니다. 어저께 피로했던 것이 겹쳐가지고 어저께 문지 묻은 마음의 먼지가 그대로 내 인생을 갖다 엮어나갑니다. 오늘도 못 나간다, 내일도 못 나간다, 나중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래서 저녁에 9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9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갈지 새벽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순행에 왔다면 벌써 9시 가서 청산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알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9시 아닙니까? 9시 기도하면 집에 가서 자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세상에 엉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 애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새벽에 나가 보십시오. 이 애들이 어리더라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이제 퇴근 시간에 온 식구가 이제 9시 나가지고 기도. 아니 구역장하고 건찰들하고 지역장하고 구역 담당한 사람이 월요일만 나오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충만해지겠어요? 우리 여전대원들이 화요일만 나가도 되겠어요? 어제도 내가 봤지만 우리 남전대원들 산업선교가 지금 우리는요 이분들이 다 교회 장로들입니다. 뭐합니까? 집에서 일 안 하는데 이 토요일날은 말이야 전 장로들이 말이야 중직자로 나와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얼마나 은혜 부어줄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뭐 텔레비 조금 보다가 뭐 자고 그런 식으로 살면 지금 들어닥치는 지금 어둠의 세력에 못 견딥니다. 내라도 살아야 내 자식이 살릴 거 아닙니까? 내라도 살아서 흑암을 꺾어서 우리 집에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에 틈타지 않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걸 믿습니다. 금년에 틀림없이 우리 동북계 온 성도들이 원색 복음에서 누리면서 이제는 정인으로 서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가서 구원도 받고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병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엮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